저와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정말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회차까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마쳐지면 며칠간은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강해할 예정입니다. 에베소서만큼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또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기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은 주석가들이 참고할 정도로, 즉 전문가들이 참고할 정도로 내용이 깊습니다. 그분이 쓴 주석서 중에 에베소서 강해집이 있는데 무려 이렇게 두꺼운 굵기로 8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농담으로 이분의 강해집은 강해가 아니라 분해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39회 설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그 목회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 본문에 대한 그 해석과 내용이 또 달라진다고 하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에베소서를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에베소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리한 데만 며칠 걸리지만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새로운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연구 차원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주석서를 듣거나 읽는데 그중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연을 하길래 그 본문을 그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한 적이 있었고 또 괴로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한 설교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기독교 방송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그분과 손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야 저랑 뭐 제가 손절한 데서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도 자신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음성, 사도 바울의 생각이 너무나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껏 몇 가지 이유를 들며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 인척하고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글의 분위기와 느낌이 완전한 사도 바울과 닮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이가 그렇게 쓴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죠. 사기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책임하게 사도 바울이 안 썼다고 말하면 그리고 또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니 성도들은 그 말을 신뢰할 것이고 성경의 가치는 훼손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글을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막 장난으로 막 그린 그림도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면 우와 하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뭐 글을 잘 쓰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낸다 해도 아무도 제 책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름 있는 분이 심지어 대필이라 해서라도 낸다면 꽤 팔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이가 쓴 것이라고 말하는 즉시 성경의 권위는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남들과 다른 강해를 한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깊게 강의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썼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에베소서를 다른 이가 썼다면 정말 그 사람은 사도 바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가짜 전문가가 너무 많고 가짜 설교자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무리들은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 사후에 한참 지나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를 두기고 편으로 보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에 없는 두기고를 출연시킨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기고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역의 후반부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행운 또는 복이라는 의미인데,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사도 바울 후반기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라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5개에 갇힌 이후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등장은 각 지역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때 처음 지역 담당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보내면 될 일인데,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삥땅 칠 거다, 자기가 자기 개인적으로 쓸 거다라고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나는 돈 안 걸릴 테니까 너희들이 거둔 돈을 니네가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선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이후로 두기고는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동행했던 자이고 감옥에서 바울을 돌보았으며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당연히 골로새서에도 두기고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추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좀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을 저작을 부정하는 무리들은 골로새서 또한 사도 바울의 저작을 부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안 쓰고 그의 제자나 동역자가 대신 사도 바울의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뢰감이 확 떨어지고 또 읽는 내내 이게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당시는 대필 문화가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대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불러주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이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다 적는 것이고, 글자를 잘 쓰는 사람이 적어야 악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잘 쓰는 사람이 적어야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읽어도 글을 읽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양피지에다 글을 쓰면 잉크가 번지기 쉽고, 잘못 기록하여 다시 기록하려면 그 양피지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그걸 또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대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닌데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도 바울 인척 편지를 전달했다면 그러면 제자들이나 모두 다 사기꾼 집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유명세를 내고 싶어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도 그래서 가짜 논문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학문이고 가장 많은 이들이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금기를 넘어서는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꼬투리를 잡아 크게 문제 삼아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라고 우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자 문제입니다. 여러 성경들을 저자를 자꾸 의심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을 대부분 문제 삼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그는 어부 출신인데 너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부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계속 어부만 했습니까? 계속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는 당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바라보니 당연히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의 야합이나 수작으로 만들어낸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학자들의 이론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나 또 그거를 인용해서 설교자들이 하는 걸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서 좀 길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머릿말을 기록한 1장 1절과 2절의 서신부와 본론부인 1장 3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본론부로 구성하고 마지막 결론부인 오늘 읽은 6장 21절부터 24절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바울은 본론부에서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포함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새로운 생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인을 위로하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회가 특별하듯이 보낸 두기고도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존재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려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그 너희에게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 휴메이스인데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이 소식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누가 받았을까요? 또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아까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저 PPT를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희에게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너희에게도라 그래서 쓰여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 우측에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육상으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를 먼저 들르고 에베소로 왔을 것입니다. 둘 다 옥중 서신이고 저작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들고 전달했기에 이러한 성경의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의 의미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으니 읽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된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나 손 목사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실력 있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진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가장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죠? 집밥입니다. 아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아가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주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웠던 그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